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왕도 좀처럼 쓰지 못했던 왕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왕도 좀처럼 쓰지 못하는 왕관, A crown that even a king rarely wears.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또 여러분이 얻은 결과,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얻는 모든 것에 만족하십니까? 이상하게도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결코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로 만족을 못하게 하고 우리 속에서 강하게 작용하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셨지요. 그 만나를 처음 대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What's this? 이것이 뭐냐?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니까 What's this? 만나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 저들은 그 만나가 꿀맛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만나를 먹을 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지요. 불평불만하는 저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 죄가 커져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자들의 대다수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욕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요, 욕심이 아간처럼 도둑질하거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스스로 범정케 하고 평안과 자유, 영생의 삶마저도 빼앗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자족에 있습니다. 자족할 때 나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족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족의 능력을 가진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족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던졌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 전하는데 던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여행했고 그 여러 곳곳을 여행하는 동안 많은 경비를 비롯한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수 천막 짓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후원도 받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천막 짓는 일을 한 것은 복음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로마 제국에 속한 나라들은 많은 사병과 운병과 연설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지를 떠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좋게 말해 기부금이지, 말하자면 저작거리에서 풍물패들이 하는 서커스나 연극 또는 노래, 버스킹 같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돈을 받듯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좋은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로만 생각했을 뿐 그들이 전하고 가르친 뉴스라든가 철학, 삶의 방침에 대해서 믿거나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관념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직접 천막 맞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빌립보 교회처럼 헌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교회에서 선교비로 지원해 주니까 풍족하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가 없는 마을에 가서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할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환경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 그 자족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 어떠한 줄 아십니까? 첫째, 바울은 비천함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노라고. 여기 비천에 처한다라고 하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 고난 가운데 처해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어떠한지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하반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옥에 갇혔던 것, 수없이 매맞은 일들, 바다에서 3번씩이나 파손해서 죽을 뻔했던 일, 강도 위협, 그리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고통당하면서 굶고 추위에 떨었던 일 등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물질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풍부함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풍부함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풍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는 자족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풍부해서 향락하거나 놀거나 쉬거나 쾌락을 즐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싸우고 자족하면서 그것을 이기는 것보다 풍부함 속에 자족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고난 당하는 자를 넘어뜨리는 것보다 풍부함 속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풍부해지면 그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풍부함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족할 때 나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감사와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작가 셰익스피어가 헨리 6세라고 하는 희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왕관은 마음속에 있지 머리에 있지 않다네. 그 왕관은 다이아몬드나 인도의 보석으로 장식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 나의 왕관은 만족이라고 불려지네. 그것은 왕들도 좀처럼 가져보지 못한 왕관이지. 그러면서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만족이 최대의 재산이다라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다스리는 왕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족은 경건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이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삶의 능력을 가질 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갈등하거나 번민하지 않아도 되죠. 유혹과 시험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않아도 되죠. 이런 경건한 삶의 능력을 가지면, 왜냐하면 경건의 삶이 근본적으로 그런 유혹, 그런 시험, 규형, 갈등 이런 것을 다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준비를 제대로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가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자족의 능력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 위대한 고백,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을 얻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관계와 삶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족의 능력을 배우십시오. 자족하는 능력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이루면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가질 수도 없습니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훈련하냐?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양적으로 보지 말고 질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보는 사람, 외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욕망, 욕심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양적인 것으로 판단하려 하고 외적인 것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적인 것, 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큰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 항상 머물고 멈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아멘. 1970년대 중반에 에드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지금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PC,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이 로버트는 1917년 컴퓨터 사업을 빌 게이츠에게 팔고 자기는 농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7년 후 그는 41살의 나이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제일 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회장이고 세계 제일의 갑부입니다. 그러나 이 로버츠는 의과대학 들어갔다고 의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지아주에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개인 병원을 개업을 하고 거기서 의사 일을 하면서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로버츠가 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빌 게이츠에게 판 그 로버츠가 말합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 것이 제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들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들을 지금 여기서 매일 제 환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츠는 어려운 이웃과 환자를 돌보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가치가 자족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풍부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풀칠이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잃은 세상적인 요소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돈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에, 이 돈에, 이 재산에 영적인 것이 빠질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돈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많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이 데마는 한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 4장 14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이 데마와 함께 문안한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과 아주 친근한 막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거 도마가 잘못 표기된 게 아닙니다. 데마입니다. 데마. 도마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고 이 데마는 사도 바울.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럽니다. 왜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났을까요? 왜 데마가 사도 바울을 배신한 걸까요? 그것은 그가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의 정욕,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욕심, 물질적인 욕심은 바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침륜과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진리고 성도들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 바로 자족하는 능력을 내가 배운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먹어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넉넉하죠. 마음에 넓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자족하는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유동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한때 사도 바울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선교비를 모아서 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줬습니다. 현찰로.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목사님, 바울 선교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개척자고 설립자고 하니까 그분이 다른 데 또 설립하고 또 개척하려고 복음을 전해서 간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돕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이 빌립보 교회가 다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선교비를 약정한 사람, 또 건축 헌금을 약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작정, 그 약속,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태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들이 한 약조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도들에게 광고를 하고 또 헌금을 모아서 자기네 교회의 현재 목회자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그 성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게 합니다. 섬기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할 말이 참 많겠죠. 야, 선교비로 나를 계속 돕겠다고 해놓고서는 지금까지 모른 채 하다가 이제 와서 나를 돕겠다고 난리냐? 뭐 그러면서 책망할 수도 있었겠죠. 싫은 소리, 마음에 있는 소리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돕겠다고 섬기겠다고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기회를 얻지 못해서 못한 것입니다. 왜? 내가 여러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못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부족하고 온전치 못해도 상대방을 비판하고 책망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대하게 생각해주고 받아주려는 마음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배려할 줄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항상 못마땅하죠. 상대방이 뭐라 하든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주고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화를 내거나 불평한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죽게 되었기에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그냥 잤습니다. 주님께서 와서 보니까 그 인사불성에 완전히 잠에 빠져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주님이 그들을 이해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나 따라다니면서 선교하고 일하느라고 아이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으면 저렇게 인정사정 없이 인사불성 잠을 잘까, 이 말이죠. 이렇게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물질적인 면에서까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입니다. 믿음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명합니까? 이래서 그러고 저래서 그러고, 이래서 못 나고 저래서 못 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 알아달라고.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이 더 소중하고 세상적인 풍부함보다 영적인 풍부함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할 때 비로소 자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면서 이 자족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발견하며 갈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가운데 이겨나가면서 비로소 얻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권력은 승리를 통해서 얻고, 재력은 수고와 땀을 통해서 얻습니다. 지력은 공부를 통해서 얻지요. 그러나 이 마음의 힘,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시련과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술가로 살아가려 결심한 사람이라면 타고난 재능이 있지요. 그러나 그 타고난 재능만으로 예술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은 기본이고, 그 기본이 중단 없는 훈련이 계속 수반될 때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아서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훈련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일체의 비결을 가진
실력 있는, 능력 있는, 믿음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족하십니까? 자족의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6세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나의 왕관은 마음속에 있지 머리에 있지 않다네. 그 왕관은 다이아몬드나 인도의 보소로 장식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 나의 왕관은 만족이라 불려진다네. 이 만족은 왕들도 좀처럼 가져보지 못하는 왕관이라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면류관은 바로 이 자족입니다. satisfaction. 이 자족은 왕의 면류관보다 나은 삶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 면류관을 가질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께서 주신 환경을 알고 만족해하고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막 황송하고 감사하고 필요 이상으로 주신 그것 어떻게 나눌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족하는 삶, 이 삶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만족한 능력, 이 비결을 체득하면 권력자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부자도 부럽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도 쫄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신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의 능력을 배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